자,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묵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광스럽고도 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날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과 방법과 태도를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꺼주시도록 해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십계명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이 말씀을 지키시는 그 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사 가운데에 그리고 그 당신의 삶으로 이루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연합 안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 가운데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대속되었고 씻김 받았다는 것, 용서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확신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며 더불어 우리 안의 죄성과 또 우리 밖의 모든 유혹과 모든 것들로부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심을 더불어 확신하게 하사 이 시간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12장 46절 50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마태복음 강해 95회째입니다. 100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함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네. 그렇지. 하랑이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요.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려고 찾아온 장면입니다.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지는 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게 본문의 관심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참 가족인지를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 새로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새로운 가족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인데 그런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가족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그 무리들 그리고 우리로 그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베푸심을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속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진짜 새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그전에 나왔던 것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충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율법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생활관,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지고 뒤틀려 버린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무리에서 떠나 예수님과 제자들, 이 참 가족을 이루는 그 속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본문 12장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을 하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이나 본문이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기에 더욱더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찾아왔지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모친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대화를 하시려고 밖에서 기다린다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이렇게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가 관계자겠죠? 딱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귀에다 대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표현,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이제 그 형제들, 이 표현만으로는 정확히 누가 왔는지는 알 수 없죠.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뭐 크게 이 본문에서의 마태를 통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라 그랬으니까 남자 친척들일 수도 있고, 혹은 형제와 자매를 다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죠. 또 마리아의 아들들, 그죠? 진짜 이제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진짜 형제들, 동생들일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육신의 가족이 밖에 있다라고 그랬을 때 밖에 있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과 어떤 그들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부친인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 부친이 안 나오죠. 그러면 고향에서 올라오지 않았나? 그 엄마와 뭐 이렇게 그런 자녀들만 보냈나?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년까지 생존하기 힘든 시기였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의 부모가 그래서 같이 생존해 있는 경우도 드물었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인이 되신 후에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복음서들을 다 살펴보면.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시대적 배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48절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걸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가 내 모친인가? 누가 내 형제들인가? 그리고 그의 손을 그의 제자들에게 뻗으며 말씀하셨다. 여기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이 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좀 약간 재밌는 생각들이 들었던 게 뭐죠? 이 궁인가? 맞나 이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내 모친인가? 누가 내 형제들인가? 이런 억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밖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와서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라고 오히려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죠. 제자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자가 단순히 랍비와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제자들과 전체 제자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자에서 그 제자를 넘어가지고 가족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이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로 평가를 받잖아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그 말씀들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들을 생각나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을 때야 그때야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로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하늘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람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원한 시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행전 이후에 펼쳐질 그것까지도 제자들의 그 놀라운 은혜 입은 그런 장면들까지도 다 더불어 동시에 보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 무리를 향하여 내 가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나 하시더라. 50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무리들만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올 것이고 오는 세대들 있잖아요. 앞으로 지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로 확장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이제 나에게만 아버지가 아니라 그 성부께서 바로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는 그분이 바로 영원한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가족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제자들의 아버지로 밝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우리에겐 크게 와닿지 않을지라도 이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격상인지를 몰라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간혹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유대의 어떤 문헌을 보더라도, 랍비 문헌, 유대 문헌 어떤 걸 다 뒤져보더라도 개인적으로 혹은 작은 공동체별로 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그 우리의 아버지로,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고백들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교만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만홀히 여겼다, 불렀다, 그래가지고 아마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는 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격상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의 아버지 더불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밝히셨는데 그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2장까지 강해에 오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하늘 아버지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이것과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뜻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 말고는 이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었죠.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 성부의 의, 이건 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온전한 행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 뜻을 만족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 잘했다, 100점 쾅쾅쾅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성부의 의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게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거라.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담 안에서의 타락 때에 이미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뭐 흉내나 순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이고도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지속적이면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완전하다라고 하는 건 뭐 지속적인 건 당연히 시간이니까 어느 한 순간 1분 1초도 빼먹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완전하다라고 완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겉으로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시키는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 자체, 그것까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도 완전히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그 마음적으로나 안으로나 밖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죄인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을 대표로 하셔가지고 대표로 해서 처음에 맺으신 그 언약, 네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의 내용들을 복원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 보니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었고, 이것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약속이 창세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이, 네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행위 언약이 깨져버린 그 타락의 자리에서 창세기 15장에 은혜의 언약의 씨앗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거기다 올리지 않았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셔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영원한 하나님께서 동시에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타락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아담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새로운 언약인지 뭔지 그 당시에는 이미 또 이 지정의가 타락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담이 이것들을 온전히 알 수는 없었겠죠. 실제 그의 후손, 특별히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오면서 계속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점점 더 선명하게 말해주는 것만큼만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그것들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정반대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악으로,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으로 여기게 된 인간에게 이 주어진 이 은혜의 언약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것을 악한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걸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 은혜의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이자 우리 대신, 내 대신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신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전하게, 지속적으로, 아니 영원히, 그리고 더불어 그 안과 밖으로 완전하게 순종을 하신 겁니다. 완전하게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을,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을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합니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순종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고도 비참하고 절망적이면서 가능성 없는 파산된 존재라는 걸 역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 내 대신이라고 하는 자리 가운데에 서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Repent, 회개하라. The kingdom is near.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의 코앞에. 그러니까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회개하라가 먼저인 거예요. 회개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물론 이 회개는 단순히 윤리적 회개가 아니라 어떤 본질적 그리고 존재적 회개를 이야기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처럼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고 폭로돼서 우리의 죄인된 실체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첫 단추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이 예수님 앞에 폭로되고 드러난 그 죄인의 실체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의 죄와 형벌이, 영원한 죄와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가,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더불어 예수님의 전 생애와 그 순종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는 전에도 얘기했었죠. 이 주입하는 것과 달라요. 막 쫙 이렇게 주사기로 주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영어로 하면 이걸 impart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 은혜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주입하는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와 형벌이, 영원한 죄와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있던 그 죄와 형벌이 그리스도에게 imputation,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우리를 싸매고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그 옷을 이게 자유하게 탁 벗게 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입히신단 말이에요. 죄와 형벌의 옷을.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셔서,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취하시고 받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 조건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속으로 뭔가 꽉 주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 예수님이 획득하신 하나님의 의는 실제로 그 순종을 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가서 주입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가인 거예요. 그게 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죄와 형벌의 옷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형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그 자체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심과 사심과 고통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그분의 전 생애와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 대신의 자리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옷 입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형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연합이고, 그 연합에서 일어나는 이 전가를 이중으로 일어나니까 우리의 것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연합 안에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형벌이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이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돼요. 이 단추를 잘못 채우고 어긋나잖아요. 어긋나가지고 이중전가, 회심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행위 이러면서 점점 내려가는 거야. 다른 단추를 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연합 안에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를 경험하고 이런 회심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첫 단추를 채우고 나면 우리는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더 이상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견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 안에 이런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뜻들이, 은혜가 그 안에 함의되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의 한 단면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배와 통치 속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회심을 경험하고 이중전가를 경험하고 이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스림 안에서 이 아름다운 나라, 이 아름다운 다스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며 영광스러운지를 더욱더 날로 새롭고 깊게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누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스림을 이제 우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밖으로, 우리 밖으로도 확장되고 발견되게 해가지고 다른 이들도 우리와 같이 이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서 이 아름다운 삶과 다스림과 나라 속으로 초대되는 것, 따라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 개인적으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밖으로도 그것이 확장되고 발견되어서 다른 이들도 그 안으로 초대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경험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 좁은 문을 지나 이 나라와 이 아름다운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 아름다운 삶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잘 처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동의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은혜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복도 성경적인 의미로 재정의가 되겠지요. 우리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소유하고 이미 받고 누려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 아버지의 이러한 뜻에 순종하는 제자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고 누려가고 또 다른 이들도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초대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뜻대로 이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다 누구다? 따라합니다.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전반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중심된 기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라고 하셨어요. 개인이 아닌 우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라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좁은 문을, 회심이라는 좁은 문을 지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통치 속으로 들어온 그 자들, 그 공동체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닌 우리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내 개인의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가족 전체의 아버지이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높임받은 나라가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도록, 그 아름다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임하도록, 이것이 정말로 그리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마치 이 아름다운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 본능, 천성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뜻 하니까 이제 뭐가 뭔지 아시겠죠?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는 종말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날에 영생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이 아버지의 뜻, 그 뜻대로 행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천천히 읽으시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맞는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강해를 쭉 해오면서 이게 초반에 했던 이런 본문들이 그때도 이제 선명하게 하나님의 원의가 뭔지를 이렇게 드러내서 강해했지만, 이게 점점 더 마태복음의 끝을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의 이해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본문들에 대한 이해도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그것들을 배경해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여 주여 이야기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심지어는 귀신도 내쫓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짜릿짜릿하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놀랄만한 까무러칠 만한 일들을 행했다. 그래도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여 주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안에 녹아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일은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영적이고 신령하고 관계적인 일이건 윤리적인 일이건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무리 박수치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따릅니다. 불법,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법을 어긴 자, 하나님의 공의를 어긴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도덕적 통치와 아름다운 나라 가운데로 입성하게 합니까? 오히려 그 안에, 그 앞에서, 문 앞에서 쫓아내버리죠. 발도 못 들이게 하고 쳐다도 못 보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7장 이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지금 읽은 이 본문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좁은 문을 말씀하세요. 오해되고 어그러진 행위 언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행위 언약을 상징하는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오해하고 어그러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회심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언약은 좁은 문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에 대한 본문에서 좁고 길이 험해서 찾는 자가 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행위 이러고 막 공로 이러고 있고, 의는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주어가 되는 의야, 그 의가. 그리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은혜 오직 은혜 이렇게 되기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혹 은혜로 그렇게 되어줘도 바깥에서 그렇게 볼 때 그러한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만 보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만 보아도, 우리가 있었던 공동체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보아도 그랬잖아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갑자기 노래가 떠올랐어요. 영탁 알죠? 영탁. 영탁 노래 중에 라떼가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후렴이 중독성이 있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뭐라지? 오늘도 다라라라 꼰대 라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노래가 웃겨요 되게. 우리가 과거에 자기 행위 공로 자기 의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라고 여겼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우리와 관계 맺고 있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이렇게 꼰대라떼 이러고 있었잖아. 그렇게 해서 꼰대가 주장하는 의, 그 꼰대의 의 이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 의가 강한 사람은 박수받고 인정받고, 그 의가 약한 사람은 정죄당하고. 그런데 그런 꼰대의 의 말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의는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잖아. 그 시대에 가장 큰 학자에게 배우고 유력한 자에게 배워서 그 모든 지식들이 그 시대와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고 인정받을 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공로의 재료가 되어지는 그딴 것들은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알고자 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케 하는 그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외에는 나는 알기를 거절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이 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너무 자주 따라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이 의만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는 필요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일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사역이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뭐라 그래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좁은 문 또 그 바로 전에 전단락에 이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우리의 성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구원에 필요한 이러한 은혜에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정말로 회심이라는 좁은 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어려운 삶, 어려워지는 관계, 어려워지는 신앙, 어려워진 삶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들을, 아니 생각해봐라. 자기 아들을 자기의 하나뿐인 영혼 가운데에서 함께 정말로 그 연합 가운데에 교제하시던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실 정도로, 그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 자들에게 그래 니네한테 이런 은혜 줬으니까 삶은 니네가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이단들도 너희들보다 열심히 사니까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 구할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좀 열어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왜요? 이미 구할 걸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찾을 걸 아시고 우리의 눈과 발이 머무는 그곳에 그 은혜들, 그 필요들을 다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문 두드릴 것 아시고 이미 문고리를 잡고 돌려놓고 열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좋은 곳으로 주시고 또 주실 그 거룩한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그 좁은 문 너머에서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심이라는 좁은 문을 지나서 성부 하나님을 뵙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 영원한 관계가, 그 거룩하고도 그 영광스러운 관계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부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으면서 조금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자녀의 인격으로, 또한 그러한 삶으로 열매 맺어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좁은 문 다음에 열매로 마태복음 7장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그 좁은 문 다음에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준비해놨어.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 그리고 이 좁은 문이 있을 거야. 좁은 문을 지나서 여기로 오면 돼.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족 됐잖아. 가족들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봐라,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정말로 구하지도 않는, 아니 그럴 수 없는, 여전히 좁은 문을 무시하고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해서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저런 자들, 잘못된 행위 언약, 자기 공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들이 맺은 열매는 다 가짜고 냄새나고 썩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가족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 외에는 이런 열매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혹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가족은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그러니 육신의 가족을 내버려 두고
진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있다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시기에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셨고 그리고 놀랍게 회복시키시며 그 놀라운 은혜들, 그 가족 안에서 경험될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가정을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딴 설교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냐 아니다 너희들이 내 형제 내 가족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당하시며 피 흘리시는 이 와중에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제자를 보시는 거예요.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가 사랑하시는 당신께서 사랑하신 제자 여기 요한이겠죠. 요한을 그 곁에 있는 걸 보고 같이 서 있는 걸 보고 그 어려운 중에도 고통스러운 중에도 어머니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요한을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게 무슨 아들처럼 여기고 살아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시덥지 않은 말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진리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생태적으로 혈액형이 갑자기 딱 바뀌어갖고 같이 그 유전적으로 이렇게 유전 형질이 바뀌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제자한테 말씀하시죠. 이제 네 어머니다. 응?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잖아요. 어머니 마리아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실 때 너무 정신이 없는데 막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딱 눈에 보이니까 아유 어머니라도 좀 행복하게 사셔라. 나는 이미 틀렸으니 어머니라도 행복하게 사셔요. 그래서 제자 요한한테는 미안하지만 떠넘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 안에서 한 가족 진정한 가족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세상에서 맺게 하신 육신의 가족도 그게 자이던 타이던 간에 가족이 된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가족,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가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회복, 가족의 모양은 결국 어디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지는 그 지점이다. 거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중해요. 왜? 여기 가운데 나아가기 전의 형태니까, 회복되기 전의 모습이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이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족은 버려라. 이거는 그냥 악한 거다 이젠. 세상에 매이는 거다. 이딴 설교하고 무조건 교회 공동체, 새로운 가족, 영원한 가족이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50절에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죠? 예수님은 지금 눈앞의 제자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 눈으로 영원의 시선으로 당신께서 하실 일들 그리고 베푸실 은혜들 그런 걸 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죠. 그 얘기하면 앞으로 당하실 일들 또 고난들 고통들 죽음들 또 부활 또 성령을 보내시고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을요. 그래서 당신의 은혜와 그 사역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받고 소유하며 누리게 될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우리들까지도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선한 눈, 밝은 눈, 하플루스한 눈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과 가족과 지체들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됐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와 연합하여 주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신 건 뭔가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연합은 그걸로 그냥 완성된 거야. 끝난 거야. 그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열어서 확인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한 눈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그 선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아직은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이들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다고 했죠. 확인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눈을, 이미 주신 이 선한 눈을 떠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자로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선한 눈을 이 연합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나의 이 육신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또한 그 눈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눈으로 나에게 보내신 언젠가 그리스도인 될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은혜, 이 회심과 좁은 문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들도 경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은혜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보잘것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즐겨이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행하신 것들은 싫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회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 앞에 반응케 하소서. 그 회심이라는 좁은 문을 지나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통치 속 그 선명하고 밝은 선한 하플루스한 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눈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소서. 이 눈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눈으로 우리 공동체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내신 영혼들을 이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이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좁은 문을 향하여, 이 아름다운 나라를 향하여 오도록 여기로 와 보라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확인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초대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그 선하고 밝은 눈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이 광대하고도 영원한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욱더 깨달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눈으로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 눈으로 우리 지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 눈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아름답고도 놀라운 통치 속으로 이 좁은 문을 지나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삶 속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헌상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모든 관계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팽창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연단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밝은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게 하사 결국 이 모든 것들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나 놀라운 은혜들을 부으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를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 선한 눈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민족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